성스럽고 복된 주일 아침, 주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3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어린아이에게 배우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 18장 3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에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또 나무마다 새순이 움트는 것을 보면서 이제 봄이구나 하고 느낀 게 어제 같은데 이제 제법 나무들이 많이 자라 푸른빛이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 봄에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푸르게 자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셨습니다. 아울러 어른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귀중히 보시고 어른들에게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솔함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진솔함.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솔직하고 진실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숨겨두고 있지 못합니다. 그걸 배기질 못해요. 그래서 형사들이 어떤 사건을 조사하고 범인을 잡을 때 어린아이에게 물어보면 큰 성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가령 너희 집에 아빠 계시니? 무엇 하셨니? 라고 시키면은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빠가 없다고 그러래요. 그런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진실하고 솔직하다는 얘기예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때 권찰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 다니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는데 이제 병수야 하고는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신방 가방 들고. 우리 엄마가 목사님 오는 거 보고는 다락으로 도망가면서 야, 목사님 오면 엄마 없다고 그래라. 그래서 이제 왔는데 목사님이 그러셔요. 병수야, 엄마 어디 가셨냐? 권찰님 어디 가셨어요? 엄마 어디 가셨어? 물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가 다락에 없다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엄마 오시면 목사님 안 왔다고 그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엄마 나와가지고 엄마가 목사님 왔다는데 나 없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예, 엄마가 없다고 그러라.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 안 왔다고 그래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직사하게 얻어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죠. 바보 같았죠, 사실은. 이게 어린아이죠. 순수했다라고 생각해도 되죠. 지금도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은 주님이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랑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랑받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살인 강도도 구원하셨고 창녀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저주하고 미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예수님이 강하게 야단을 쳤어요. 안 사랑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라는 뜻은 뭡니까? 위선자들이죠. 위선자. 회취한 무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은 시체가 가득한 곳.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다시 말해 진실치 못하고 거짓된 자. 이중인격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많거나 적거나 거기에 관심보다는 솔직하고 진실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신령한 종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하나같이 어린아이처럼 진솔하고 단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거듭나면 사실 위선적이고 야가 빠진 사람이라도 정말 거듭나고 신령한 은혜를 얻게 되면은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솔직한 어린아이 같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좀 흔히 우리가 훌륭했던 있는 한경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사실 말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선악과를 다 따먹고 난 뒤에 쓸데없는 인간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없는 지혜로 발달해 왔기 때문에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솔직하고 진실해지는 법이에요. 그러나 순진하고 진실한 그 속이라도 신령한 진리의 빛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빛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옷을 입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젖지 않는 것처럼 위선의 껍질을 쓰고 있으면 아무리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쏟아져도 하나도 그가 빗방울이 몸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집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위선의 노를 쓰고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단비가 그에게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사도 바울은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 대해서는 단순해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 이게 지혜로워지면은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죠. 머리를 쓰는 거죠, 머리를. 산상순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그 뜻이 본래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진솔한 마음이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진실하고 단순한 사람이라야 하나님도 보고 그러한 신령한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거짓을 버리고 솔직히 또 진실히 사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단순함이 그런 진실함이 있어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하고 또 돈이 많다 할지라도 솔직하지 않는 사람, 거짓된 사람, 이중인격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어린아이에게 배울 수 있는 대목이죠. 다음으로는 겸손함을 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린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겸손합니다.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하시고 이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크고 위대한 사람은 겸손하며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기적 욕망과 교만함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여 매시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겸손과 사랑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겸손한 교인이 가장 훌륭한 교인이고 하나님 편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하나님 섬기기에 가장 적합한 자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비결은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한 자를 특별히 보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자기가 세운 장대에 달려 죽고 말았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지붕 위를 거닐면서 도성을 바라보면서 말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 건설되었구나 하고 교만한 말을 내뱉는 순간 그는 미쳐버렸습니다. 그 결과 들에 나가 짐승같이 지내고 말았잖아요. 헤롯은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받으려다가 충이 들어서 충에 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배에 벌레가 들어가고 벌레로 인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충을 맞았다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은 죽었다 외치던 니체, 철학자 니체는 결국 그는 미쳐서 죽고 말았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구든지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 교만해지면 이제 망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이제 남의 말 듣지도 않고 겸손함이 없이 자기 잘났다 이렇게 하면은요, 좀 있으면 그걸 망합니다. 어떤지 망하는 구석을 보면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자기가 자각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남들도 보면서 당신 교만하다 그럴 때는 그냥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을 우습게 여기고 생각이 복잡하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은혜를 얻게 돼요. 골짜기에 이슬이 많이 내리듯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겸손해지면 은혜는 그냥 저절로 받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그 교만은 패망, 거만한 자면 넘어짐의 앞잡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것이 뭐냐면은 의지함을 배워야 됩니다. 의지함을. 어린아이들은 부모 없이 못 살아요. 사람은 자립해야 되고 자기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어린아이니 하나님에 대한 의존심.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세.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의존시킬 때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견딜 수 있고 세움을 받을 수 있고 보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부모 없이 살 수 없어요. 그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따르고 의지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약하고 힘이 없듯이 우리도 스스로 약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이를 알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망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특성은 바로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돌보고 보호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잠언서 3장 5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는 탐구심을 배워야 됩니다. 어른은 더 이상 잘하지 않습니다. 또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잘하면서 또 배우려고 합니다. 탐구심이 넘쳐납니다. 저거 뭐야? 아빠 저거 뭐야? 자꾸 배워갑니다. 한 해 한 해 다릅니다. 어린아이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가 되셔서 그 탐구심, 하나님 나라를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으려고 하고 주의 뜻을 탐구하는,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탐구하는 마음. 우리들 역시 이런 어린애같이 영적으로 신령한 애를 사모하고 자꾸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그 뜻이 바라본다는 뜻이요, 기다린다는 뜻이요,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모셔드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탐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이 은혜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처럼 진솔하고 겸손하고
또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어린아이들처럼 배우기를 즐겨하는 것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자꾸 믿음이 성장 발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그냥 어린이들만 이렇게 이쁘게 여겨서 하나님 주셨다 감사다 그것도 해야죠. 우리 교회에 주신 어린아이들 어제 영상을 보니까 우리 희락이 희열이 그 선물 영상 받은 거에 감사하다고 인사하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또 우리 소연이 서연이 사진 찍고 이렇게 또 선물 받았다고 그렇게 보내주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지성이도 그렇고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나.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품성 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 원리를 따라 그런 순수함으로 그런 정직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늘 배우려고 하는 탐구심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진솔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를 즐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이 자꾸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어린애 같은 그런 믿음,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